오늘은 신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지만 참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곤란스러운 질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내 삶을 잘 들여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들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며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간절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나더러 중보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인 나로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심히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으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의지하는데 하는 그 공감이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속상함을 보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저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거 구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이 보면 사람에게는 그냥 보편적 삶의 모습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드려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 얼마 대단한 것 아니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시겠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창세기에 보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력한 호소,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어요. 시편은 사실 거의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감사의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그곳에 잘 담겨 있어요. 그것이 다 기도로서 표현되는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때로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느 날 밤, 이것도 저것도 손에 안 잡힐 때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도 자세를 잡아야지 뭔가 안정이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은 주여 하나님 이렇게 목매인 소리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 또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 중에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필 코로나 직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맥락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은혜를 채우실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개 사람들의 기억은요, 잘 안 되었을 때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원망의 소리로 크게 우리의 내면에서 울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내 소망이 좌절되는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던 주님마저도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의 대상으로 여길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 시야가 때로는 너무 좁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나라도 지금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기도로서 탄원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녀가 좀 욕심부리면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물며 욕심부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망스럽게 자꾸 삶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몇 날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하는 경우가 있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마치 투자듯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여러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집중력인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얼마나 원망한 적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혹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기도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구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구하였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주체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만 쌓인다라면요, 우리는요 무보증으로 돈까지 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불안 속에서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면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평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터인데 나는 좀 지금 구불구불 거리는 비탈길을 걷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세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따지면 바른 자세 아닙니까?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 우리 어릴 적에 많았죠. 자녀를 키워보면 또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결국은 너한테 이거 줄 건데 너 이렇게 하면 안 좋아가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하고 따라올 때까지. 그 속에서 아이가 막 집어던지고 울면서 야단법석을 떨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 안 준다라는 거 아닌데 너가 지금 이 아빠 엄마의 말을 조금만 이해를 하렴, 생각을 해보렴, 그러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순간까지 도달하도록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서 인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식을 보면서 부모로서 인내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신다는데 나는 얼만큼 온전히 신뢰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사는 삶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플러스 될 때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또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끓게 만드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같이 거하고 같이 동의하고 같이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그냥 조건 없이 전제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말해 내가 너 그냥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뭘 이렇게 따지시는지. 그런데 그 따지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수많은 스펙 조건과는 전혀 다른 그 마음 하나입니다. 너 나 신뢰하니? 사랑하니? 믿니? 이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믿음 하나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전적인 믿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게 표현한 것이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님의 말씀이 기억으로나 지식으로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다스리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주님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모닝 메시지를 매일마다 만들죠. 어제하고 그제 수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도 지금 선교사님 4분 지치고 우울증과 정신 공황장애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이 진행이 안 되고 의료적인 방법을 몇 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결국은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아주 사람도 없는 인적 드문 마을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제 동기 선교사님, 엊그제 새벽 1시 넘어서 저한테 영상통화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건강 돌봐야 된다고.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자기는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저희 예배도 그렇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체력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당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제 또 저한테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무슨 급한 일이 또 있나 받았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너 내가 어제 했던 말 잊지 말라고. 건강 매우 중요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다고. 왜? 말씀을 그냥 고스란히 집중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내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고 건너뛰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아침에 모닝 메시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전하는 메시지도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말씀을 읽거나 동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나 누군가 스피처를 통하여서 전달될 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에 저장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 삶에서 쥐어짜면서 실험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진가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여야지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요, 사실 기도 제목 또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지 않아요.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사람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될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참고 견디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바로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일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내예요. 참을성이에요.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저 스스로가 어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한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필요와 내가 바라는 타이밍만 바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서 기도의 힘이 빠졌다,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앞에서 우리를 먼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지쳐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들려진 메시지나 주일날 오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더 그 근본과 중심을 간파할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많이 읽을 필요도 없죠. 하루에 한 장을 보더라도 주의 깊게
함께 여러 번 봐보세요. 분명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알게 돼요.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서 삶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혹사당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허망한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너무 믿고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심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에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발전이라는 걸 아마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설정되면 질병 속에서 속히 회복돼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 건강에 대한 관리법도 다시금 세팅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어제와 어제 그제 저한테 연락해서 너 앞으로는 밤 일찍 자. 건강관리에 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가 그 캐나다 완전 시골 주변에 한 1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동네 슈퍼 하나, 피자 가게 하나, 딱 2개가 매장이 있고 큰 마트를 가려면 2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옆으로 있는 농작물이 딱 하나랍니다. 뭘까요? 옥수수. 차로 2시간을 달리는데 옆에 옥수수밭만 있대요. 캐나다가 큰가 봅니다, 진짜. 건강을 잘 회복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면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는 풀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처럼 간증처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삶의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눈물과 피로써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 차례 저의 간증으로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 참 많은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다시금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쯤 되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 결코 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오늘을 힘내십시오. 그 힘내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뢰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향하여 설정한 그곳을 보며 우리는 다른 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느끼는 마음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요청하는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신뢰한 마음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습관처럼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더 이상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이루리라는 그 은혜가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조금은 그 마음속에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기도도 하였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수년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무심하게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더 정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함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겠지만 이 또한 지금을 잘 이겨내야지 지나가는 법이겠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신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